네, 안녕하세요. 1월 26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지낼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은 지도 한 달이 이제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남은 기간도 은혜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며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2장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예전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이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2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로 27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7절을 읽어보시면 참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 바울처럼 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를 보게 되면 5번 옥에 갇혔습니다. 또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이렇게 5번 투옥이 되었고, 이 밖에도 여러 번 나타나지 않은 그런 투옥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1세기 말에 클레멘스의 그 편지에 의하면 바울은 적어도 7차례 이상 투옥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여러 번 매를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많이 쳤다, 많이 맞았다 라고 말합니다. 또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은 다음에 죽은 것으로 여겨져서 성 밖으로 끌려 나갔다. 그렇게 나갔다가 기적적으로 소생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24절에 보시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율법은 이 죄 지은 사람을 때릴 때 40회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의 작구적인 해석에 철저했던 랍비들이 혹시 계산착오로 40회를 초과할까봐 그들은 40에서 하나 뺀 39번까지만 때리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이 태형을 집행한 장소는 회당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5절 보면 그는 태장으로 3번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가 유대식 매질이라면 이 태장은 이방인식 매질입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수많은 그런 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심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돌로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에 보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바울이 로마로,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여행할 때 파선당했다는 경우를 알고 있죠. 비록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파선당할 뻔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밖에 26절과 27절에 보면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또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디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간적 결핍의 절정은 바로 춥고 헐벗었다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마저 부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33절에 보면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들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던 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 바울은 인간적으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 사도 바울 자신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수없이 고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박해와 기근과 헐벗음과 위협과 칼과 또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자신을 분리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순교를 앞두고 추위와 헐벗음 속에서 디모데에게 자신이 드로아에서 남겨두고 온 외투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애타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바울의 시선은 변함없이 장차 있을 영광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때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합니다. 믿음은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듣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장차 보게 될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현재 당하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으로 시달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저 북녘 땅 참 지하 토굴에서 말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들이 고난 너머에 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비록 지금 당하는 고난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지금 모든 고통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당당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좋은 하루 되세요.